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주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또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복음의 신성함을 나타내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신 복음이 신성함을 새로이 느낄 수 있고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이 거룩한 복음의 신성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세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율법은 이룰 수도 없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이나 또한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은 드러내고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음에는 얼마나 거룩하고 신성함이 아름다움이 가득 채워져 있는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이 말씀으로만 해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긍휼함을 입은 직분자들 즉 그들이 오직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며 우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려면은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 세상이 너무 알아주지도 않고 또 알지도 못하고 또 하루아침에 무엇을 우리가 세상에서 팔고 사듯 아니면 일하고 대가를 받듯 주고받고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부지런히 하는데 내 스스로
잘 연단이 되어져서 참 아름다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나 세상이 알아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4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신약이 아니고 구약인데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다짐을 합니다.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왕이 이렇게 다짐을 하죠. 우리 성도라면 또 직분자라면 당연히 오늘 역대하 34장 31절에서 말씀과 같이 이렇게 모든 걸 주님 앞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각오가 돼 있다고 해서 또 쉽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기도와 눈물과 그리고 또한 많은 노력 또 말씀을 보고 듣고 또 깨달을 만한 그러한 배움의 자리로 또한 우리 스스로가 마땅히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 결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2절에 보니까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대로 믿고 그냥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쉽죠. 참 쉬우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범죄를 한다든가 불순종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변된 보응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부족하면 회개하고 또 연약하면 굳게 세워달라고 또 기도하고 또 아는 게 적으면 말씀을 읽어서 말씀을 들어서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않고는 건성으로 그저 한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갔다 오면 그것으로 끝을 맺어가지고는 일주일을 끝을 맺어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한다. 특히 직분자들은 긍휼을 입은 직분자들은 더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받으려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또 쉬운 방법을 택해서 공부도 조금 하고 그저 안수만 받으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고난의 길에 접어들게 되고 또 결국 그리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즉 하나님 사용하시지도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의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사로이 누구를 마음을 속이고 어떠한 잔꾀를 내고 이런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즉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그런 일들을 온전히 버려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다 우리 마음속에 담아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살지 못하는데 하물며 계율을 가지고 계율 가운데 행하여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혼잡게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서 이 말씀이 진짠가 저 말씀이 진짠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가 어떻게 어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혼잡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정리가 되어서 잡아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혼잡게 진리를 나타내므로 즉 오직 혼잡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만을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한다. 즉 진리의 말씀 중심 가운데 딱 서서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또한 파송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진리의 말씀이 즉 기록하신 목적으로 나타나도록 전하자 그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즉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근데 이 기록하신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즉 성도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즉 구원하시는 건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주님이 손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창조주께서 내려오셔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모든 일을 다 행하였으니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22장 22절에 보니까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희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랬어요. 확실히 깨달아 가지고 그 말씀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이 즉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회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즉 선교사를 파송한다든지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해서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렇게 기록하신 목적대로 세워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랬어요. 옳게 분별하다 그 말은 제대로 분별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옳게 분별했다라는 말씀 가운데 바꿔 말을 한다면은 옳지 않게 분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 분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옳지 않게 분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록하신 목적대로 분별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그랬어요. 부끄러울 것이 없어. 누구에 가도 떳떳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로는 다 잘해놓고 행함으로 또한 말씀을 전할 때와 또 말씀을 다 전하고 밖에 나가서 행동하는 거고 또 달라져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끄러운 일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없는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부끄럽지 않은 말씀으로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서 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나님이 받으실 거 아닙니까? 자신이 스스로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부끄러움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부끄러움이 조금이라도 또한 어떤 죄나 아니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다든가 하지 못할 일을 한다든가 이런 일을 할 때는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참 성도라면 또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면 목사님들이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드려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루에 모든 걸 제물로 다 드리는 거야. 오늘 하루도 드려지고 그래서 부끄러운 일이 드려지지 않도록 매일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힘쓰라. 즉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드려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힘쓰라는 얘기는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또 오늘 3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랬어요. 망하는 자들이 우리 옆에 누가 따라다닙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망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망하는 자들은 바로 세상의 영들입니다. 세상에 사는 일들로 인하여 세상 것을 탐하거나 욕심하거나 세상 것에 매여 있으면은 물론 매이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생각하는 건 세상의 영이 복음의 광채가 방해받지 않도록 전하자 그 말입니다. 세상의 영이 즉 있는데 세상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오늘 본문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즉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나오는데 정말하자면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 구원하실까? 내 죄를 사하실까? 이런 마음들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혼미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혼동된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즉 세상 신이 정말이라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렇게 다 끌어잡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개중에 전도를 하거나 이럴 때 즉 혼미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정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에 드는 이거를 누가 말리겠습니까? 참으로 옆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고 좋은 말씀으로 보여주고 또한 기도를 들어 응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믿지를 않으니까 되어지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 신앙생활의 경험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정말 은혜 받을 때는요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살아계신 걸 알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저절로 되어지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되어지지 않을 일들이 되어지는 게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혼미케 한다 그 말입니다. 믿어지지가 않을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들은 어떻게 돼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신에게. 그래서 그들을 부추겨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줘가지고 하나님이 정말이라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이시니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라는 걸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들으려고 해야죠. 그래서 예배 장소에 참석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시간에 와야 되는 거지 그냥 말로만 전해져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말로 전해 가지고는 믿음을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방해를 한다 그 말입니다. 방해받지 않도록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즉 우리가 더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그 행하신 일들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 또 구원의 사역과 죄 사함과 모든 일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모든 역사하신 모든 일들을 아무것도 이게 이렇다라고 제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렇습니다. 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인체를 지금 많이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약이 개발이 되고 새로운 기술이 또 발견이 되면은 또 다른 병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와요. 인류가 완전해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즉 죽지 않게 만들어질 수는 없다 과학으로. 하나님이 죽게 만드신 것을 과학으로 죽지 않게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일을 다 나타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와 함께하고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신다. 너희들이 나를 온전히 믿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너희 심령 속에 있을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 자체이시다. 그 말의 소리입니다.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신데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나는 나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나는 두세 가지로 바뀌고 변화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기껏 해봐야 육체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는 영이 살아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영이 살아서 그 영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그 본체이신데 그 하나님의 광채이신데 빛이시다 그 말이에요. 빛은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빛이 아니고선 깜깜해요. 아무것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빛이 없습니다. 광채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만이 빛을 내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 말이에요. 만물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해가 동쪽에서 계속 뜨는 거지. 만약에 만물을 그 말씀으로 붙드시지 않으면 해가 서쪽에서 뜰 거예요. 서쪽에서 어디로 떠요? 동쪽으로 지나요? 남쪽으로 지든지 북쪽으로 지든지 지 맘대로 질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붙드시기 때문에 밤과 낮이 또 모든 일들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사람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점점 모든 피조물이 파괴가 되어지고 있어요. 인생들도 파괴가 되어져서 양심이라는 게 없어졌고 지식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신이 사단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변형시켜요. 구약시대도 물론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지식을 악용합니다. 지식을 선하게 잘 쓰면 사람이 사람을 돕고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버렸어요. 그래서 지식을 오히려 악용을 해서 지식이 무슨 하나님이냐 지식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결국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돈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를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버리시면 그는 아무리 높은 보좌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임금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정결케 할 수가 없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 제물이 아니고 그의 가르침이 아니고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지금도 서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려고 또 때로는 앉으시기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 우편에 계시다 그 말이죠. 앉아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즉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한다는 건 빛이 비추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밝은 빛, 이 빛의 빛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마음에 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이 죄를 내가 어떻게 사함을 받아야 할까? 이 죄업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이 죄값을 내가 어떻게 받아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으면은 내가 이 죄로 인해서 큰 멸망을 받게 된다. 즉 사단의 세력에 매여서 사단은 계속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사람을 죽이는 자입니다. 계속 그에게 속해 있다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살고 살 길을 찾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살 길이 찾는 게 예수 앞에 나오면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의 말씀에 의해서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생명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죄사함이 다 어둠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택하지 않은 자는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 아니고는 누구도 구원할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할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 이런 모든 삶을 정말 힘써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죠. 세상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집니까? 세상 빛은 아무리 눈이 부시게 번개가 번쩍한다 그렇게 밝게 비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비춰지진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 비춰져서 세상에 보는 사물만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생명의 빛을 가진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생명의 빛이 오죠. 그래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아는 빛을, 즉 영광, 우리의 최고 영광이 뭐예요?
우리의 최고의 영광은 좋은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어요. 즉 우리의 영광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 소위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빛을 받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 이 신성함, 거룩함, 이 거룩한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신성함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오늘 4장 6절이죠. 빛이 비추라 하셨다. 이 빛이 비추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라 구약에서도 빛이 비추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의 빛이 비추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바람인지 알리라 그랬어요. 이걸 알고서도 그냥 예사로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사람들 듣기 좋게 하려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자기 지위를 높이려고. 이거 큰일 나요. 왜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되는데 이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바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도 밥도 아니죠. 밥인지 죽인지 모르는 거예요. 불이 뜨거운지 따뜻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거리가 있고 적당히 갔을 때는 불이 따뜻하고 좋은 것이고 음식물이 덮여지고 여러 가지가 참 다 변화되지만 그것이 내 몸에 직접 와서 다 바라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되는가? 내가 되잖아요. 타잖아요. 예? 물에 된 거하고 불에 된 거하고 틀려요. 된 것이. 예. 근데 영원한 지옥불은 어디? 유황불이라고 했어요. 유황불. 유황불은 불에 된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는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그래서 끌 수가 없는 불이 유황불이에요. 그런데 겁도 없이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고 자기 뜻을 세워서 말을 한다라는 건 아주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되 참으로 조심스럽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납비들이.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쓰던 붓 종이 그대로 다 놔두고 책을 그냥 놔두고 가서 목욕하고 그리고 와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썼다고 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참 존귀하게 거룩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받들어야 되는데 요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친구인 줄 알 수가 있어요. 친구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내 뜻이 펼쳐지는 교회가 또 그렇게 가르쳐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스리실 때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한도가 있어요. 인생에 자라는 과정에서 학교가 다 다르잖아요. 유치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연구원 배우는데 끝이 없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려면 우리는 깊이 아는 단계대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그런 일들이 좀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시다. 복음은
신령하다. 그래서 이 신성함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진리의 말씀만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도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지는, 깨끗한 삶을 살아지는, 정말 세상 신이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나타내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믿은 택자에게 나타내시지만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우리는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며 오늘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정성껏 성심껏 모시는 그런 일이 또 그리고 진리의 말씀 선교회가 그리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족함을 제하여 주시고 잘못됨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은혜와 사랑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